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것을 아십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루이스 일리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영화로 제작된 소설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과 부활 현장 묘사는 그야말로 예술적이죠. 윌리스는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도서관을 가서 뒤지며 반박할 근거를 찾아다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성경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윌리스는 완전히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바뀌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분께 평생을 바쳐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일이에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1장 16절로 17절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죠. 1장 18절로 3장 20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며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은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창조 후에 사람이 본래의 사람 모습대로 살았다면 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창조 후에 사람이 본래 사람 모습대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이란 잘못된 무엇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피조물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지만 사람이 이러한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으로 말하면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인격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영벌에 처하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다면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본문은 의인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의 전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야 됩니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한 상태를 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25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행하고 폭력을 가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회복되고 육체적으로는 치유를 경험하고 성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일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수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일은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증거는 우리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활동하셔서 일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생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주가 나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썩어질 육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신자가 구원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나는 구원받은 것을 아십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을 아는 신자는 신분에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에 어울리게 사셔야죠. 구원받은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아는 신자는 자랑이 바뀝니다. 전에는 썩어질 육체의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신령한 복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종, 학식, 지위, 외모, 출신, 지역 등이 조금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만한 가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손을 베푸신 거예요. 손을 내밀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손을 붙잡은 순간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겸손과 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잖아요. 아무리 가망 없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겸손,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존재의 시작부터 은혜이니 그 이후 모든 삶은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마땅히 요구받는 은혜이죠. 이토록 값진 선물을 값없이 받은 나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여한 것이 없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와 같이 여겨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이 환난 중에도 사랑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산 소망, 복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를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이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경계할 이유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다시 들어가 종노릇 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새로운 생명과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기다려지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따르던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새 기준에 비춰보면 그것은 불이었고 불법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가져온 열매는 쳐다보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사망으로 끝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로부터 주님은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해방 사건이에요. 불의의 종이 의의 종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맺던 자가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망에 이를 자가 영생을 얻는 자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망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몸은 늙어서 죽더라도 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고 장차 이 몸도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준 분이 그 고난을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나를 맡겨 보십시다. 남은 여생을 그 주님께 맡겨 보십시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승인이나 영접 기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의 목숨을 건 시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십자가를 따르는 실천적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이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사랑해야죠.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뭘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어둠은 더 깊어져 그 끝에 이르고 있으니 더는 어둠의 일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에 속한 육신의 일을 그치십시다. 구원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